우리가 살면서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부족하고 저 부분도 부족하고, 특별히 비교되거나 또 어떤 부탁을 들을 때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족함들이 한 해에 잘 채워졌으면 바라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러한 현실의 부족함을 채워도 또 다른 현실의 부족함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이제 돈이 채워지면 어떤 자리에 대한 부족함이 느껴지고, 또 그 자리가 채워지면 이번엔 시간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또 시간이 채워지면 관계성에 있어서 부족함이 느껴지고, 그 관계성이 채워지면 인정받음에 대한 부족함이 느껴지고, 또 그 부족함이 채워지면 다시 돈의 부족함이 또 느껴지는,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 부족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는 부분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노래가 이제 떠올랐는데, 그 노래가 다시 돌고라는 노래입니다. 예전에 80년대 후반에 한 그룹에서 불러졌던 다시 돌고, 이런 찬양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의 제목을 한번 보니까 이 기독교적인 가사는 아니지만 계속 무언가 돌고 도는데, 각 시간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는데 계속 돈다는 겁니다. 계속 돌아. 그래서 계속 도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 속에서 무언가 자기의 모습들을 가지고 계속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부분이 있음에도 어느 순간에 가면 또 그 은혜를 안 받은 사람처럼 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사실 현실의 부족함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이러한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삶의 믿음을 다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 부족한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보여지는 부분에, 나의 믿음에 대한 부분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결국은 그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계속 돌고 도는 그 부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더 근원적인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근원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결국 계속 우리의 삶은 돌고 도는 가운데 이것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돌고 도는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근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 신뢰, 그 부분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부분들로 채워질 때 우리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러한 돌고 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남자 장정만 4,000명을 먹인, 그리고 7강주일을 남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단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 마가단 지역으로 가시면서 그곳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부분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논쟁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 표적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 그 구약의 선지자였던 요나, 그가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를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요나,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그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이 말은 이 요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요나를 통해서 예표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에 대한 부분을, 그 복음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다른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나의 표적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그 유일한 길을 허락하신 놀라운 일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그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논쟁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오십니다. 근데 여기서 건너왔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떡을 가져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잊고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시니까 따라간 겁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떡은 중요하죠. 여행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논쟁 후에 예수님이, 그리고 그 앞에 놀라운 말씀, 기적적인 말씀,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누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현실적인 부족함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떡이었습니다. 떡.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무언가 놓고 오는 것이 항상 있죠. 여행길에 가면 꼭 챙긴다고 했는데 놓고 가는 것.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는데 계속 거기에 연연해서 그 현실적인 부족함 때문에 실질적인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오지 않은 떡에 대한 생각이 가득해서 이 말씀을 말씀대로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저렇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의 부족함에 대한 부분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부족함에 집중할 때 들어야 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계속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 볼수록 또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이것이 더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동창회에 갔는데 내가 어떤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는데 어떤 동창이 내가 며칠 전에 명품을 샀는데 이게 뭐 너무 좋다, 명품은 잘 골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부족함에 그런 부분들이 크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같이 얘기하는 그 자리인데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이 가져오지 않은 떡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정 그들이 집중해야 될 예수님의 깊은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런 실수한 부분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 그 뜻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떡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현실을 보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죠. 예수님은 뭐 이것을 가져오지 않았다, 챙기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무지, 그리고 외식하는 것, 악하고 게으른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셨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것을 잊고 왔다고 뭐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그 앞에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앞에는 이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지만 그 또 앞장에는 마태복음 14장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12바구니를 남긴 거죠.
계속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이들이 하는 생각은 떡이 없음으로 계속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그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세 가지로 계속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망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서로 논의하느냐, 이게 첫 번째 책망이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이 없어서 논의하는 것, 이 제자들은 분명히 그 누룩이 아닌데 자신들이 거기에 너무나 연연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떡이 없어서 이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그 떡에 대해서 계속 연연하며 자신들의 어떤 부분을 논의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현실적인 부분만 집착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회의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뜻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족함에 대한 부분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이 있냐 없냐, 사람이 있냐 없냐가 현실적인 부분인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현실적인 부족함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잊어버리고 그 현실적인 부분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혀 말씀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현실에 매여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신들의 어떤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신의 현실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급하게 무언가를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너무 매여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책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망은 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내가 생각하며 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새롭게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반복해서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계속 돌고 또 돕니다. 분명히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돌고 또 돕니다. 다시 돌고 다시 돌고.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12바구니 7강주리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음에도 불구하고 또 떡이 없으므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현실적인 그런 부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넘치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고 놀라운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순간에 과거로 그 다시 돌고 하는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부족함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부분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그 앞에 많은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나의
몸에 대한 부분, 나의 병에 대한 부분, 나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 나의 일, 가정, 직장 모든 부분에 주신 은혜가 나에게 있음에도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는 부분, 이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깨닫는 것.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신세대, 구세대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깨닫는 사람이 신세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세대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거기서 공급받는 거죠. 깨닫는 자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무언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깨닫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나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깨닫는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돌고 도는 인생이 됩니다. 다시 돌고. 그러한 부분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의 책망과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책망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깨닫는 부분도 다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기억하지 못하니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좋은 말씀으로 들렸는데 그것이 삶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그 은혜로 내가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겨낸 그 힘이 삶에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주인공이 갑자기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성이 원점으로 돌아가죠. 옆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갑자기 또 다른 충격을 받아서 그 기억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면서 그 모든 관계성이 다시 회복되고 자신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다시 변화되고 그 기억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살면 계속 돌고 돌고 원점으로 갑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돌고 원점으로 가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삶처럼 현실의 부족함에 집착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잘하기 위한 본인의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부분이 한 2-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묵상을 잘하는 묵상. 묵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 내 삶에 딱 이루어졌을 때 그게 기억이 남는 건 내가 거기에 무언가 큰 충격을 받았거나 뭔가 크게 나의 삶에 작용하는 것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묵상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냥 듣고 그냥 보면 다 잊어져 버려요. 근데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각인시키면 이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를 위해서 또 하나 기록을 해야 돼. 기록. 여러분 2024년에는 이 묵상 영적인 일기 노트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재산입니다.
영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책망을 듣지 않고 그 힘으로 이 시대에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졌구나. 그래서 또 하나 그러한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 인간의 뇌가 평생 동안 10%밖에 사용이 안 된다고 해요. 이 말은 어떤 통계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이 더 넘치게 놀랍게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인간의 잠재력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기억을 한다는 그 모든 능력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하기 위한, 잠재력을 크게 하기 위한 것은 내가 나누는 거예요. 나눔을 할 때 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 그 사람에게 나눠질 때 이게 더 크게 자신에게 나타나고 이게 더 나의 잠재력이 끌어올려지는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나눈 사람에게 증거가 되어서 다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너 예전에 이러한 부분들로 이겨내지 않았냐? 너 예전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것을 그때 주신 말씀으로 이겨내지 않았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이 기억할 수 있는 요소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떡이 아니었습니다. 이 떡을 잊어버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떡은 이미 예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셨는데 다시 떡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계속 책망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 책망하며 믿음이 작은 자들아 깨달음이 없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계속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제서야 깨닫는 것도 은혜죠. 그전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만약 제자들이 그제 돼서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계속 떡을 찾으러 돌아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떡을 찾으러 돌아다닌 그런 현실의 부족함,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근원, 그것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실의 부족함으로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너무나 방향성이 잘못된 그런 뛰어다님, 이걸 얼마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까?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신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필름을 다시 풀어 보십시오. 내 유아기 시절부터 이 유아기 시절에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죽을 고비도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그때 잘 몰랐지만 무언가 만지심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내가 최근에 이러한 은혜들을 내가 잘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억하며 이것을 나눌 수 있을 때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삶으로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더 힘차게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돌고 도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023년을 보내고 24년을 맞이했는데 똑같이 계속 돌고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은 계속 빵이 부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요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좋은 부분으로 쓰였지만 이 앞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누룩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국이 처음에는 희미하게 잘 안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이것이 분명하게 점점 부풀어 올라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 누룩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내용이 이 앞에 1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누룩을 찾아가느냐? 거짓된 누룩이냐? 현실에 보이는
그런 누룩이냐 아니면 참된 누룩이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느냐. 6월절에도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이 떡,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누룩을 넣고 발효시킬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누룩이 없이 준비하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준비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출발했느냐? 걱정하지 마라.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먹이고 채울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왜 누룩에 연연해서 거기에 내가 이 누룩을 준비하고 떠나야지, 이러면 못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영적인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추고 그 근원에 대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달려가야 되는데 계속 아직도 나의 현실의 부족함만 바라보고 그것에 연연하고 있다는 것. 마치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생업이었던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는 그런 삶,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삶,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의 부족함에 매여 있다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눈을 열고 정말 영적인 부족함,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억함이 있으면 우리가 2024년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돌고 다시 돌고 반복되는 돌고 돌고. 여러분, 2024년이 이제는 그만 돌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그것을 내가 묵상하며 기억하며 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부족함이 채워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더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일어나면 그 말씀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일어나면 현실의 부족함,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